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참 불쌍해서 이 중에 몇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뜻을 세워서 베푸신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내일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라 또 부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맨 먼저 맺은 언약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이 어그러지자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할 줄을 영원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뻔히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한 설명은 천국 가서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악간 선택할 자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계의 태엽을 감아서 태엽이 돌아가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자유의사 없이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능을 주셨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맺으신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먼저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 또는 구원 협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타락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따 먹고 범죄하고 타락할 것인데 그들을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원시 복음의 형태로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두셨다는 말씀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타는 횃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심으로, 언약을 어기면은 재물처럼 쪼개져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짐을 친히 하나님께서 홀로 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앞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에게 주실 이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예수님 통하여 이루시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루신 이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협약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세우셨고 그 협약을 따라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진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씨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일반적인 씨로 오셨다. 그 다음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일을 통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또 계속 보시죠. 자,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 중복해서 맡았다 그래서 이제 삼중직 그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우리의 기업물을 수 있는 고엘의 자격을 갖추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곧 속전, 값을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 죄의 노예로 팔린 우리에게 사내기 하여 속전,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값을 주고 사냈다 그 말이에요. 속전은 값을 주고 사내기 하여 지불하는 돈이다 그런 말이고, 과부된 우리와 그 다음에 고엘로서 결혼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고엘의 또 다른 임무, 피의 보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세 가지, 주님이 우리를 고엘로서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는 보복자가 되셨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고엘로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교제 속에 함께 거하시는 정말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 남은 시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기업은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사역의 또 다른 연속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건적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낙원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고엘의 의무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른 나라들에는 없던 제도, 형제가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또 자신을 노예로 팔게 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또는 조카, 삼촌, 뭐 부모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 형제의 기업을 되사 주어야 한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구약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어 내 형제의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돈을 주고 사 주었다, 이거 생각하면 뿌듯합니까? 괜한 일을 한 겁니까? 뿌듯한 일을 한 거예요? 괜한 일을 한 거예요? 뿌듯한 일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평소 나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면 기업을 물을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죄인이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업 물으시기를 주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고 도와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듦과 동시에 10년, 20년 전에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기도원과 또 이렇게 선교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합대학에 가면 뭐 CCC, 내비게이터, 뭐 IVP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생들이 그냥 계속 몰려들었어요. 모든 단체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 신입생 중에 그런 뭐 CCC, 내비게이터, 뭐 IV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통틀어 한 학년에 그 기독교 서클에 한 사람도 들어오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 기독교 선합 서클 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1, 2, 3, 4학년 다 모여도 수련회를 갈동말동 이런 시대가 왔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이제 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걸 파라처치라 그랬습니다. 파라 옆에 있다. 교회 옆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운동, 학생 운동, 기독 학생 운동을 파라처치 운동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뭐 그들만의 예산으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별 도울 일이 없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들도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또 기독교 출판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제 책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나 책을 좀 살까요? 그래 다 핸드폰 시대에 짧은 영상을 보고 생활하는 시대에 길게 책을 읽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어느 출판사 뭐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출판사에서도 직원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이제 다 낡아서 못 쓰게 되는 때가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 몇십 년 후에는 교수님이 이런 책 사서 읽으세요 그래도 누가 책을 만들어야죠. 중고 서점 뒤지다가 책이 없어요.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참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 정말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혹한기, 복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믿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고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구약시대 자기 형제면 얼마든지 뭐 기쁨을 하겠죠. 사촌이나 사촌, 오촌, 육촌, 뭐 도울 자가 없어서 육촌이나 칠촌, 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디 저기 멀리 떨어진 동네에 칠촌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의 밭을 다 팔고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도 다 팔고 알몸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들어가게 하사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산소망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잘 모르는 6촌 7촌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그렇게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능력도 은혜도 물질도 은사도 다 채워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기업을 물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신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누릴 영원한 하늘 기업을 약속받았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기업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영생도 잃어버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자가 되었고, 기업도 잃어버려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완전한 기업을 잃어버린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도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후손의 약속을 같이 주셨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내 후손들이 이방의 나그네 되었다가 고생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약속 모두를 다 주셨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기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영생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더하여 주시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은 영원히 하나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얹혀 살아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주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집이 호화로워도 거기서 계속 살라고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네? 편해요, 불편해요? 뭐 잘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남의 집 얹혀 사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보다가 아이고 냉장고 좀 깨끗이 쓰지 막 한마디 하고 가봐요. 아이고 빨리 돈 벌어서 내가 나가야지. 예? 아이고 이게 청소는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해놓고 살아 막 이런 소리를 집주인이 한 번씩 해봐요. 살아래서 살고는 있는데 삽니까 못 삽니까 불편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물려받을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자 곧 내 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라에 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났어도 물론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진정한 의미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기 저주의 맹세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쪼개진 재물과 같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시려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여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엘, 곧 구속자, 리디머 되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상실한 하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된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섯 번째, 기업물을 짜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1, 2, 3번은 우리가 어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만들었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구속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과부가 된 자들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기업물을 작게서 과부인 우리의 비참을 제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사 우리와 결혼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적들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살해를 당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기업물을 작게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적들을 그 발 아래 짓밟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고엘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의 종으로 빠뜨린 가장 큰 원수인 사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사단이 활동할 근거를 다 주님이 무너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이제 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사단과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고엘로서 보복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악은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 어떤 죄의 유혹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살게 하신 인생들이 실패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은 에덴으로의 회복입니까? 에덴보다 나은 곳으로 베푸시는 구원입니까? 나은 곳이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덴과 같은 환경이 우리를 다시 놓으신다면 또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또 타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타락과 유혹조차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는 아담이 자유능을 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능을 주사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아담의 상태와 에덴의 아담의 상태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온전히 하도록 하신 구원의 상태, 어느 상태가 더 영화로울까요? 천국의 상태가 영화롭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을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기능 중에 뭔가 하나를 빼앗아가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기계로 만드시는 구원이 아니라 더 영화로운 상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깊이 침잠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영화롭고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형편과 조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별것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자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크게 낙담을 하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어요. 그래서 뭐 누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루터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을 하느냐. 예. 그래서 그때 주님 의지하고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저 보름스 궁전의 기왓장이 다 하나하나가 마귀들이랄지라도 나는 담대히 가리라.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 황제를 뽑는 선제 하나가 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거기에 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세상의 형편과 처지가 조금 불만족스럽고 마땅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것밖에 없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합과 교제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처음에는 에덴을 창설하셨고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오늘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백성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 거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맞대면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단에 나와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 숯불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분향단에 그 숯으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향불의 향기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칸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상징적이죠. 향불을 피워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향과 함께 기도 소리가 지성소로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백성은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성막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문을 동쪽으로 내라고 하셨어요. 이는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 중에 우리의 구속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이 그 쫓겨난 동쪽 문을 통하여,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배당을 지을 때 문을 동쪽으로 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동쪽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생명의 규제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난 길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새 언약 아래서 연합과 교제의 약속은 더 영광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제2 위격의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장막을 제거하시고 직접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속자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의 백성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여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사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공생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립니다. 어떻게 누려요? 그 다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에는 언약의 실체가 되셔서 새 언약을 옛 언약보다 더 영광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예표이고 새 언약은 성취이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실체예요. 옛 언약은 설계도라면 새 언약은 설계도를 따라 지어진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거예요. 자, 능력과 영광에서 더 영광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예표 곧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다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8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자, 여기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법을 그들의 신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리라. 역시 생명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직임들이었는데, 그래서 때때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그들에게만. 그래서 심지어 사울도 예언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예표,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예표했던 구약 시대의 삼중직의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만 부어주셨던 성령을 이제 새 언약이 성취가 된 이 시대에는 이 새 언약을 믿는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구약부터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믿는 자 모두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을 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오순절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2장 28절에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이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이 완성되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백성에게 왕으로 등극한 기념으로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하면은 뭐 그런 건 하죠. 대통령 취임하고서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방면해주고 이러는 거, 사면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옛날 왕정 시대는 왕이 취임하면은요,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하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지상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성령.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찬송도 있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어주신 것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 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앞서 읽은 히브리서 내 법을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성도 심령에 내주하사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구약시대 백성들은 성령의 이런 감동 감화하심을 누구만 맛봤다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간혹 맛봤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키실 때 죄가 죄인 걸 알고 죄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왜 성령을 다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언약이 그림자로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설계도 가지고 설계도 펼쳐놓고 그 도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3층짜리 기가 막힌 집을 설계도에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설계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계도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번 주간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노아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도 구약에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 누구와 대표해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게 거기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옛 언약은 다 새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26절로 28절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신의 피로써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언약은 내 피를 예표하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지금 맺는다. 그리고 불과 다음 날 그날 밤 체포되시고 다음 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날 제자들과 맺으신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피로써 확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언약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시어 뱀의 머리를 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방식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여호와께서 타는 횃불과 함께 진하심으로 보여주심 같이 언약 백성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덩어리에서 찢어진 빵과 같이 그 몸을 찢기심으로 또 부어진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내가 찢기고 피 흘림으로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과 교통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한 줄 빠뜨렸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극명하게 비교하여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라 말하였고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라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9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서는 성전 제사로는 진정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제사는 우리 죄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모든 교훈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하였는데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은요, 단번에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두 번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히브리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히브리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언약의 조건이 완결되었기에 변치 않는 영구불변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었어요. 두 번째, 새 언약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계명은 옛 언약 아래에 주어진 도덕법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안에서 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아래에서 십계명은 폐지가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가 십계명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회심할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점점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화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성령님의 성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금방 제가 읽어드린 내용대로 대답해 보세요. 성화는 어떻게 사는 게 성화라고요? 아니, 이제 그 다 좋은데 그냥
세 글자만 딱 말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 성화가 뭐라고요? 십계명대로 사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추상적인 개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정죄 기능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십계명대로 못 산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지킨 죄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일만 남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것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러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했는데, 그런데 새 언약 아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도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예. 구약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더 이 시대처럼 완전히 충만히 부어주셨다면 더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겠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이후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이런 은혜를 갈망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가운데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의 체계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삶의 체계이다. 그러니까 적용해야 돼요. 옛사람의 원리가 자꾸 올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를 감화하옵시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내 본성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상이 아니라 삶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과 다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위대한 덕목인데 이 사랑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삶으로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서 그들의 인격과 소유를 존중하며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주께서 먼저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6절 상반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만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손톱만큼의 율법의 의의 흠결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율법을 다 이루지 않으셨다면 모두 죄. 예. 모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이것도 율법에 이것 위배되고 저것도 위배되고, 예. 율법에 없는 일들도 율법을 범했다고 그들이 고소했잖아요. 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흠 없으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주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114문에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가 문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